할렐루야. 선교사 여러분들 진실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자가 소개한 것까지 저는 감리교 목회 44년 후에 정년 은퇴하고 지금 4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1985년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는 선교다. 이게 제 심령 속에 꽂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목회는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다. 그래서 목회는 선교다. 그러한 감동이 제게 왔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전념했다.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남부연의 국내외 선교분과 위원장을 제가 사실 공식으로 4회, 비공식까지 하면 5회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남부연에 생긴 이래의 전무후무한 역사일 거예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를 했고요. 감리교 선교사 인준심사위원, 행정관리위원, 훈련정책위원장을 했고요. 감리교는 세계선교협의회가 이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회장으로서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모건대학교 선교훈련원장으로 12년을 봉사를 하면서 118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협력자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그 선교사들이 그때 118가정이지만 35개국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도 선교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사무실은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시고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되는 게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목회자 세미나, 전도사 세미나, 여선교회 세미나, 개교회 부흥회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가 기억되는 건 스리랑카의 빌리츠 멘데스 교수가 저희 집에 제 서재실에 와서 2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에 전념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야말로 사명감을 불타는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참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된다. 물론 저도 훈련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고 선교 현지에 가서 씌워먹을 수 있는 요새 같으면 한글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태권도 공인 공인 4단 정도 되면은 현지 가서 그것으로 하나의 선교 도구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고급 기술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불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불 꺼지면 용기도 힘을 잃게 됩니다. 불 꺼지면 결국은 사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참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불타오르게 되면 능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로 이어나가는 신바람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모두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불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제단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염소 이런 양은 다 쪼갰어요. 그 작은 거, 새, 비둘기 같은 건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똥이 들어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냥 놔뒀는데 쪼개지 아니한 그곳은 솔개가 내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응답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21절 말씀 보면 기도원이 제단에서 이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보면 마노아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삼손 장군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왕상 18장 38절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대결이 벌어지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나무와 흙과 돌과 물과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면요. 거기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제단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곳곳마다 불로 역사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신약이 오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120명 이 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여러분 이 12장 49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 언제로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불로 불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불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 뜨겁게 이 불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의 불붙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선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학자들은 불은 무슨 불이냐? 불이 어디 있느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MIF 수련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뒤에서 모여갖고 저게 시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뭔지 불체험이 있는지 전혀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잘 모르는 그런 결과의 모습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요, 역사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피란 예배 이 귀한 새벽 기도 후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했더니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교회는 성령이 불 떨어지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은 성령의 임재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물같이, 물 같은 성령이 있어요.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풍성해집니다. 겸손을 또 의미합니다. 때로는 바람같이 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기름같이 임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했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삭삭삭삭 잘 돌아가고 하나 되는 광경을 보게 되죠. 혀같이 또는 비둘기같이 술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인같이, 이는 도장이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런 확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소리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은 대표적인 성령의 강림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옛날에 북녘에 가면 불 받아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를 때에 과연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은 임마누엘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너희를 인도한다.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임마누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권력자를 만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불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불받은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켓 거리에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사회자로부터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이상이 뜨거워졌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외친 게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외침대로 세계 위대한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이 역사는 저의 심령이 뜨거운 불이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받으면 찬송이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집니다. 봉사라고 선교사역하고 무엇을 하든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역이 뜨거워집니다. 실제로 불이 임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지팡이 안을 내밀었더니 갈라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샘물이 솟아 나왔다. 인간적인 이론으로 과학적인 증거로 전혀 믿을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야. 어떤 때는 말씀이 찔려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야말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 받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선교사역이 뜨거워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이 뜨거워지고 만나면 진짜 살아있고 역사하는 뜨거운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은요,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태우는 역할을. 특별히 불은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태웁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욕심, 추악한 생각, 갖가지 죄악된 마음. 이걸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태워서 싹 바꾸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했어요. 싸움에도 내가 앉았어. 동네에 나보다 훨씬 선배되는 방앗간을 하는 형님한테 내가 도전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끝까지 싸워서 그 형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될 때까지 내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주먹으로는 안 되니까 지혜로 싸우는. 모래를 퍼가지고 방앗간에다 갖다 부었더니 퀵퀵퀵 안 되잖아요. 그거 뜯어갖고 고치느라고 하루 종일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령에 불쳐먹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죄악된 거고 잘못된 건지 깨달아지고요. 내 속에 음욕과 불타는 이런 욕심, 이것들이 싹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은 이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완전히 불태워서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은 우리 몸속에 있는 병균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침을 할 때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죽을 고비에서 성령의 불 받고 병균이 싹 사라지고 강건함을 얻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개척하는데 어떡합니까? 부흥사를 초청할 수도 없고 직접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앞자리에서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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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아요. 그걸 불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통성기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했는데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틀 후에 저를 찾아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혈액 3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제게 임해서 이것이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이 고침받았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간증을 수없이 할 거예요. 성령의 불로 함께 할 때는 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은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들 많죠. 예. 평신도는 그만두고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믿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죠. 강팍한 심령들이에요. 그런 심령이라도 불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받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미팔군 군목에 했던 똑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호랩선교회 회원이었어요. 우리 호랩선교회는 진짜 영계가 깊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대한수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늦은 저녁이요. 대한수도원의 모래사장에서 뚝 굴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제일 선배되는 목사님이 가운데로 쑥 들어가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대선배님 머리 위에 어떻게 손을 얹습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손 좀 얹어.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또 한 사람이 또 들어가 또 돌아가. 그러다가 미팔군 군목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저는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데 미팔군 군목인데 어떻게 목사들 앞에서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할 때 제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이분이 팍 뜨더니 멍석말이 하는 식으로 따르르 불려서 강가로 굴려 내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까지 가까이 가더니 탁 쓰더니 반대로 또르르 말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분은 바위 붙들고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그 뒤에 우리 감리교 감독까지 하신 분입니다. 불 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체험은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은사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강산 목사님이시죠.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저는 그분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척교회를 150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거의 밤에 앉아서 기도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분입니다. 너무 영계가 깊은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주산 기도원에 가서 대학을 어디로 갈 거냐? 저는 돈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다 고학을 했어요.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양송이 버섯 재배 기술자예요. 서울 시립농대에서 완전히 훌장학금 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성주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목원대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불체험 이후에 새로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면서 저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넷째로 불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이 PPT 띄워주던지 지금 안 나오네요. 누가 하시는지 잘 손질했으면 좋겠어요. 불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능력은 불체험한 후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불 받고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그가 위대한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가다락방의 불체험 후에 용기와 믿음과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혹시 불 받았을지라도 사역에 시달려서 불 꺼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이 오죠. 저는 어떤 때 선교 문제를 놓고 제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선교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땅이 1,000만 원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광고 시간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땅이 하나 났는데 꼭 살려야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이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불붙고 내 심령이 확신이 있을 때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담당하겠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좌판 떼가지고 그야말로 작은 구멍가게 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광고만 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해결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렇게 성령이 불타오르면 목회가 신바람 나고 선교가 날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불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거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불 받는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6장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의 기적, 믿는 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이런 역사는 끊임없이 많이 경험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역사로 불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베드로 문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성경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도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번복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한 체험 후에 베드로는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순교할 때까지 복음 사역에 전념한 줄 믿습니다. 불 받는 방법은 뭡니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내 심령이 뜨겁지 못한 거, 내 심령이 불이 꺼진 걸 이제 불이 충만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열흘 동안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했어요. 서울 가려면 8시간 걸립니다. 서울 가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모아서 오대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 기도하고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산기도를 하면서 은혜 중에 말씀도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이만 목회자 영성 훈련을 가보니까요. 다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200~300명 모이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과 10명 안쪽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직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할 때 임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회개도 이루어지지만 회개할 때 또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무엇을 보면서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기도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안수기도는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암디 가서 받아도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은 뭡니까? 죽여야 됩니다. 목을 끊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내가 제물되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목회도 선교도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이게 먼저고 이게 기본이고 이게 핵심이죠. 이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 속에 뜨겁게 성령의 불이 계속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큰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과 사명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의 불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이 시대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